하나님 말씀 제목은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표현해야 한다입니다. 표현해야 한다. 자, 오늘이 양력 2025년도 12월 마지막 주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참 시간이 빠릅니다. 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축하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 일요일 성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공헌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분기별로 항상 점검을 하죠. 말씀 제목이 뭐로 점검하죠?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분기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께서 이 매주 듣는 원리 강의의 이 말씀을 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신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표현해야 한다. 이 표현해야 한다는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문구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어떤 문구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참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참사랑을 잘 표현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 말씀 제목은 너무 길지만 생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참사랑을 잘 표현해야 한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 거죠. 자,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배우죠. 복귀 섭리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는 재창조.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는 재창조의 섭리다.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이므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쭉 이제 핵심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죠. 저희가 이제 원리 강론이 창조 원리부터 재림론까지 좀 방대한 말씀이에요. 방대한 말씀을 매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계속 제가 쭉 반복해서 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잡히셨죠. 자, 대답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이 잡히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표현해야 한다인데 생략된 부분까지 쭉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참사랑을 잘 표현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 거고,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이므로 어떻게만 해야 된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쭉 복귀 섭리에 대한 큰 섭리 사관을 통해서 쭉 우리가 꿰뚫고 있는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복습 한번 하실까요? 자, 우리의 통일가의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섭리사관입니다. 이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섭리사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진행되어서 예수님, 재림주님 이렇게 쭉 이어져 나온 어떤 섭리사관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섭리사관, 복귀 섭리 역사를 우리가 역사관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에게 3대 축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이 듣지 않아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타락을 해가지고 이 아들, 딸들을 그냥 두시고 볼 수가 없어서 다시 선지자들을 쭉 보내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요게 복귀 섭리고, 요 섭리사관을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관이 요와 같은 섭리사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입이 굳으셨는지. 자,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무슨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창조 원리를 할 때는 제가 자꾸 우주 얘기를 하잖아요.
물리학자들 얘기를 해요. 빅뱅 얘기를 하고. 왜냐면 굉장히 닮았거든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쭉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들이 계신다고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1장 20절을 해가지고 쭉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보아서 피조 만물 세계가 하나님을 그대로 전개해 놓은 거니까 피조 만물 세계 공통된 걸 쭉 정리해서 보니까 이성 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였어요. 원리강론에서. 맞습니까? 근데 우주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요새 유튜브가 많이 발달돼서 쭉 보니까 빅뱅이라는 게 그렇다 이거죠. 하나의 점에서 빵 터졌는데 우주를 이루는 네 가지 힘이 있다 그랬죠?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원래 한 점에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쭉 우주가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자 단위를 봐도 양성자 주의를 전자가 돈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 맺으면서 존재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닮아 있는 거예요. 표현하는 용어와 단어가 다른 것 뿐이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계속 발달하니까 이 경계선에 있다는 얘기 제가 몇 번 드렸어요. 넘어가면 종교와 철학이고 여기까지는 아직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우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거야. 믿으면 돼.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니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확률로는 존재한다고? 미시하게 조종하는 것 같은데 이 되는 거거든요. 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원래 하나님을 찾아가는 섭리고 자, 우리가 총론에서 배운 거예요. 인간이 마음과 몸으로 이중구조로 창조됐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무지에 빠져서 영적인 무지에도 빠졌고 육적인 무지에도 빠졌다. 영적인 무지가 발달해 나온 게 뭐예요? 종교고 육적인 무지가 발달해 나온 게 화학이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 뭐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야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와 과학이 만나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종교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고 과학도 눈부시게 발달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종교적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시하게 조정이 되는 것 같아. 결국은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맞습니까? 이 살고 있는 거야. 이 복귀선리가 쭉 배웠을 때에 어떻게 복귀섭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원리대로 진행이 된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니까 원리대로 진행이 되는 복귀섭리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예요? 복귀섭리에 진행하는 원리가 어떤 거예요? 어떤 섭리? 아담 가정에서부터? 어떤 섭리? 누가 쪼개는 섭리라고 했죠 지금? 쪼개는 섭리입니다. 쪼개는 섭리. 아담과 해와 아담을 놓고 봤을 때 아담이 직접 하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고 큰아들과 둘째아들로 나눠 쪼개. 비둘기 하면을 쪼개라. 이 뭐예요? 사탄을 분립하는 섭리입니다.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서 사탄을 분립하는. 그래서 사탄을 분립하는 상감종을 세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원리대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탄을 분립하는 쪼개는 섭리가 진행이 되는 거고, 자, 이 사탄을 잘 분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벨인 거예요. 사탄과 항상 분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분립하고 쪼개는 섭리 가운데 아벨이 쓰게 된 중심 인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번째 원리는 또 뭐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에 대해 세우는 거.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벨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탄을 잘 쪼개는 사람이야. 사탄을 분립을 칼같이 하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뭐예요? 사탄을 분립해서 어떤 길을 열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사람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탄을 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1번 믿음의 기대, 2번은 뭐예요? 실체기대. 믿음의 기대를 세운 다음 토대에 뭘 세워야 돼? 실체기대. 실체기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회복인 겁니다. 이게 2번. 가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게 어려워. 왜 어려워요? 사탄 분류를 잘 못하니까. 1번 원리 첫 번째, 쪼개지 못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 그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있는 가인들도 누구의 아들 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아들 딸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도 하나님 아들 딸로 복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잘 못 들어. 왜 못 든다고요? 분립을 못해. 쪼개지 못하니까. 그래서 잘 분립하는, 사탄을 잘 쪼개는 이 원리를 잘 지키는 아벨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요. 대표적으로 노아 할아버지 같은 경우,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얼마나 사탄이 시험을 하겠어요? 100년 넘도록 배를 지라고 하는데 사국댁에다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겠어요? 사탄이 계속 건드렸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노아는 쪼개는 거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 채널을 열죠. 아브라함도 비둘기 안 쪼갰다고 100세 만에 얻은 아들을 갖다 번자라는데 얼마나 고뇌를 하겠어요? 얼마나 고뇌를 해? 근데도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쪼개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분립이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을 세웠어. 믿음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가지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선악을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안 믿었어? 복귀하려고 했더니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니 사탄을 분립해야 되는 겁니다. 타락성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거야. 나.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할 때 타락한 거거든.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복귀 섭리에 믿음의 기대 해오는 건 첫 번째 아벨들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철칙이 뭐예요? 사탄을 잘 분립하는 첫 번째 철칙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럼 방주를 짓는데 100년 동안 얼마나 내 생각을 해봤겠어요? 진짜 비가 올까? 이런 거. 하늘이 너무 맑은데? 진짜일까? 내 생각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런 거. 내 생각. 그때마다 분립을 한 거야. 아브라함도 아니 비둘기 요만한 거 안 쪼겠다고 100세 만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아들을 번자라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인데 이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어떻게 죽여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쪼개? 이런 거 안 해봤겠어요? 뭘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는 계속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붙들고 늘어진다고. 그때마다 아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야. 분립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실천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열었어. 이렇게 열어놨어요. 하나님을 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잘 못 끊어. 껐떡하면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못 가고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를 행했잖아요. 진짜로 홍수심판이 있었어. 미친 노인인 줄 알았더니 진짜 홍수심판이 있었어. 보여줬잖아요. 어떡하라고? 믿으라고. 미친 게 아니었네. 하고서 이제 믿으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오면은 1번과 2번이 됐을 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 여기 왔어. 이렇게.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오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구원해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뭐죠? 12월 초부터 우리 공부한 게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게. 대표적인 선거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들, 통치자들이 아무도 몰랐다 이게.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몰라가지고 잡아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음에 대해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보면 모르겠느냐? 그 얘기 뭐예요? 나를 철저히 비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보이는 하나님이 됐다 이거예요. 나를 봐서 하나님 본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죠. 맞습니까?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누가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어. 예수님이 믿으라고 이적과 기사라도 행하죠.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좀 날 믿어줘라. 봉사 눈뜨게 해줘. 안진뱅 일으켜줘.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안 믿어. 예배당에 이 맨 앞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우 난 하나님과 가까워요 이랬던 사람이 기득권층인데 예수님은 야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야.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라고 막 비판을 해. 얘들은 그게 듣기 싫은 거야. 하나님이 계급이 있어가지고 내가 1등 계급인데 이 무지랭이라고 나랑 동급을 취급해?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공평하다 이거야. 듣기가 싫은 거지.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었는데 안 믿으니까 실체계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차선책으로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로 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 그래요? 성경을 구분하면 낙원에 가는 거죠. 낙원에. 예수님을 믿어서 낙원 갔다라고 증명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써있는 사람이 오른편 강도입니다. 우편 강도는 죄인이지만 죽기 전에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이거야.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와 함께 어디 간다? 낙원에 가래. 믿어서 어디 가는 거요? 낙원에 간다고. 여기가 낙원이요. 쉽게 얘기하면 요만큼을 몰라. 천국을 못 갔다고요. 낙원에 머무를 거야. 그리고 약속하시죠? 다시 온다고.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천국을 어디서 줘야 되니까? 지상에 줘야 돼요. 그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통일교회 일반교회의 기본적인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요? 본론이 달라요. 왜 다르냐? 일반 기독교인들은 재림주님이 왔다라고 하는 걸 안 믿고 쉬운 말로 통일교회들은 믿어요. 재림주님 오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고 알아.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거야. 믿어가지고 오른편 강도처럼. 통일교인들은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펼치셔서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디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도 천국을 이루어야 천상천국 열린다. 이걸 이렇게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큰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만 열렸는데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뭐까지 이루어야 되겠어요? 요렇게 이렇게. 믿음의 기대는 신과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고 이렇게 실제 기대는 하나님 중심한 인간관계의 회복입니다.
신과의 관계야 이거. 믿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좀 우스갯소리로. 믿겠다는데 어떻게 답이 있냐고. 믿겠다는 안 그래요? 개똥 철학도 믿는다고 빡빡하면 방법이 없어. 내가 믿겠다는 어떡할 거야? 이 영역입니다. 믿어처럼 간다는 어떡할 거야? 실제로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실제 천국은 이 얘기입니다. 땅을 딛고 사는 이 얘기. 왜 다시 오셔요? 이거를 이루지 못해서. 지상이 믿어서는 은혜 받고 영적으로 부활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지만 눈 뜨면 현실이야. 지옥이라고.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재림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오신 아버님께서 성경 말씀을 쭉 펼치셔서 어디에서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상에서. 지상에서 이루어야 돼. 그럼 천국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뭐였어요? 가정이더라. 혼자서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을 못 이루어. 그 얘기 뭐예요?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던진 구원의 화두가 뭐라고요? 행복론이고 행복론. 자,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의 생략된 말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참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그럼 복귀 섭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예요? 왜 창조하셨어요? 기쁨을 누리시려.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으로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했대. 하나님은 부모님이시고 인간이 아들 딸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려야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거고,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게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언제 기뻐하시겠냐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아들 딸이 어떻게 살 때? 행복하게 살 때 부모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가지고 오신 구원의 화두가 뭐예요? 행복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으로 계셨을 때에 지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말씀대로 실천해서 행복하게 살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니 재림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구원의 화두는 당연히 행복론인 거예요. 그 창조원리 이 성경의 말씀 뼈대가 되는 원리강론의 첫째 장 첫째 줄에 떠 있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결론이 맨 써 있어. 맨 앞장에 첫째 줄에 써 있어요. 결론이 앞에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이 진리 말씀 가운데 행복한 삶이 있어요. 이겁니다.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요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창조 원리부터 쭉 재림론까지 원리경론이 이렇게 두꺼운데 힘든 거예요. 꿈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요?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를 하려고 첫 장을 펼쳤더니 창조 원리야. 첫째 절은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니 공부해봐라. 왜?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한 원인자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면 원인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와 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하나님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귀섭리가 쭉 공부했어. 공부해가지고 이 공부하는 내용 가운데 사탄을 어떻게 쪼개야 되는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지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이 결론 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중심하고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된 축복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게 결론인 거예요. 나 혼자는 행복할 수가 없구나. 아담과 헤와가 이루지 못했던 거를 하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지상에서 이루어야겠구나. 요 가정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이 행복의 기본 단위구나 이걸 알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한 이 가정적인 사위 기대가 어떤 장소다? 완전한 구원이 있는 장소가 여기구나 이걸 알았다. 이 동그라미 세 개도 제가 많이 그려요. 1번, 2번, 3번. 어머니 태중 10달, 지상여대 100여 년. 보이지 않는 세계. 3번 동그라미인데 이 3번 동그라미가 내 인생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자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면서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의 복귀 섭리, 구원 섭리를 봤을 때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3번 동그라미 보이지 않는 선조들, 먼저 왔다가 영계간 선조들이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거 여기가. 이게 축복 가정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 말씀을 쭉 공부해서 결론은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분기마다 확인하고 있는 건 뭐냐? 축복 가정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서 참사랑을 잘 실천을 하고 있냐 없냐를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걸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아까 표현해야 된다라는 말씀 중에 생략된 말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참사랑을 잘 표현해야 된다. 우리가 쭉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라는 결론이에요? 여기라 여기.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참사랑을 잘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왜? 혼자서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어디가? 낙원. 다시 와야 돼. 믿어서는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낙원 간대. 근데 하나님이 창조가 이래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중구조로 창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몸을 해서가지고 요 육신 쓰고 있을 때, 요 2번 동그라미 있을 때 어디를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돼요? 내 속사람, 영인체를 완성시켜야 된다. 하나님 창조를 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고 방법 없어.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 출발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은 그렇지. 나의 원인자가 있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진 거지. 그럼 나를 이게 원인자가 분명 있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길이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나를 이게 원인자는 이렇게 창조를 해놨어요. 아들, 딸,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3대 축원을 주셨는데 그 사람을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인체까지 만들어놨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있는 기간 동안 이 속사람을 참사랑으로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속성을 하나만 딱 고르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참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 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들이니까 사랑을 하나님 중심 삼고 주고받아가지고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 그러면 사랑은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없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박사학위를 10개씩 갖고 있는 남자든 여자든 혼자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혼자는 하나님만 믿는 걸 아까 예수님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어가지고 어디 갔어요? 오른편 왕도가 낙원 갔다. 믿어서는 하나님과 이 선택받은 요 관계로는 어디 가요? 낙원밖에 못 간다. 최대한 가도 낙원이요. 왜? 뭘 못하는 거예요? 실체적인 뭘 못해요? 사랑을 못하니까.
예수님도 실체적으로 뭘 못한 거예요? 사랑을 못한 거예요. 사랑을 못했다고. 그럼 예수를 믿는 오류평강도도 뭘 못했어요? 사랑을 못했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사랑을 못해봤다고. 낙원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재림주님은 완전한 구원은 지상 천국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가정이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이야. 이 결론입니다. 구원 장소도 여기야. 부활할 수 있는 장소도 여기야. 그게 축복 가정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참사랑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어디서 표현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이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인 거예요. 열심히 믿습니다 하는 거는 그분도 훌륭하겠지만 낙원급이야. 여기 실체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참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잘 몰랐습니까? 네.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표현을 잘 하셨습니까? 4, 4분기인데 3, 4분기 때보다 표현을 잘 하셨습니까? 예. 장모님 훌륭하십니다. 모범 장모님이십니다. 다른 분들은 잘 표현하셨습니까? 우리 대호 씨도 표현을 잘했나? 물어봐야 정훈이한테. 표현을 잘해요? 잘해요? 그렇지, 잘해야지.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되는 거 이거. 자, 지난주에 약혼식 있었어요. 여기 주인공이 앞에 있는데 프로포즈하는 거 보셨죠? 보셨죠? 아주 잘했어요. 잘했죠? 예. 표현을 해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표현이 약혼식 때 이때만 프로포즈 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생 표현을 잘 해야 돼. 잘 해야 돼. 이게 제가 이 타격을 입었어요. 이게 자, 프로포즈하고 약혼식 했잖아요. 이제 우리 명진이하고 명주가 축복을 받았어요. 아니, 여기 축복을 받아서 약혼했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둘이 이제 데이트하러 갔어. 우리 여기 명진이 커플 그렇고 우리 막내 사위는 군인인데 휴가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막 재밌게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고 왔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 이렇게 요새는 뭐 이렇게 뭐 그러더라. 인생 내 컷이나 그런 거 있어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야 예쁘다, 야 잘 찍었다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애기 엄마가 나는 왜 안 찍냐고. 나는 왜 안 찍냐고. 그래가지고 그래? 찍어야겠네.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표현해야 된다고 했더니 말만 한다고 이 사진도 안 찍고 말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랬구나. 사진을 찍으려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겠구나 이거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래 내가 저도 군대 있을 때 군대 한 100일 정도 남겨놓고 군대 말년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년 축복 받고 이제 축복을 받고 이제 말년 병장을 어쨌든 귀대를 해야 되니까 거기 한 100일 정도 남았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저 원래 일기를 안 쓰거든요. 옛날에나 썼지. 초등학생 때 그거 탐구 생활하고 여름방학 숙제 이거 썼는데 그 이후로 일기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축복받고 복기를 해가지고 제가 매일 일기 형식으로 편지 같은 거지. 제대까지 썼어요. 아빠가 썼다고. 썼어. 내가 썼다니까 써가지고 이거를 제대할 때 애기 엄마한테 줬어요. 이게 선물 제대 선물 같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내가 매일 이렇게 편지 같은 거지 일기 같은 거지만 편지 같은 거를 매일 썼는데 내가 사진을 안 찍는구나. 그때는 매일 썼는데 내가 그랬네 하고서는 제가 이제 반성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분기마다 이거 표현해야 되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데 열심히 애기 엄마한테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크리스마스 날 사진 가지고 저를 그냥 당신은 사진만 찍지도 않고
여기 행궁동이 이제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핫플레이스 여기 좋은데 행궁동에 데이트 한 번을 못했다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옛날에는 이거 뭐야 일기도 안 썼던 사람 이걸 맨날 썼던데 아이 내가 좀 반성을 해야겠네 이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장로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지금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가기 전에 여기 행궁동 가셔가지고 사진 찍으세요. 사진 이거 있어. 이때 행궁동에 그거 있대요. 가가지고 찍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자 식구님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며칠 남았으니까 찍으세요. 그러면은 연말을 아주 기쁘게 잘 보내실 거예요. 이렇게 사진 찍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제가 오늘이든 내일 해가 지날 걸 갈 거예요. 가가지고 찍을 건데 그러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애교만 기뻐할 거 아니에요. 저도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축복 과정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때 참사랑을 실천할 때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여기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6천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들, 딸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하나님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예수님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보냈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다시 오신 제인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성경의 말씀을 펼치시고 축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축복 가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아야 참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행복한 거예요? 실천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고. 제가 오늘 맞습니까? 요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 잘해야 되는 거야. 계속 표현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정의를 내려줬어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줬단 말이에요. 표현을 하는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표현하는 참사랑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의 하나님 하나님 표 어떤 팁 같은 거죠. 정의를 내려준 게 뭐냐? 남자는 사랑의 주체자고 여자는 미의 대상이다. 남자의 사랑의 힘은 동적인 힘이고 여자의 미의 이 사랑의 힘은 정적인 거다. 정의를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사랑의 주체자로서 사랑의 힘이 어떤 힘이라고요? 동적인 힘이야. 움직여. 여자는 미의 대상으로서 어떤 힘이에요? 정적인 힘이야. 기다려. 기본 구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장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야 되는 거야. 알려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프로포즈는 누가 해요? 보통 남자가 한다.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표현을 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우리 박정희 장로님 하셔야 돼요.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어때요, 원장님? 지금 원장님? 대답이 없잖아요. 왜? 여기 아들, 딸들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말하는데 돈 들지 않아요. 그죠?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돈이 들겠습니까? 근데 안 해버릇 하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못해. 입이 안 떨어져. 내 입인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해봐서. 해야 합니다. 자꾸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해야 되는 거.
사랑한다라고 이 우리 집사님들 그 장모님 남편분들 사랑한다라고 이쁘다고 말로도 하고 글로도 하고 스킨십으로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미의 대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자는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아까 미의 대상이라고 했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쁘다라고 미의 대상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그렇게 창조 이렇게 했어. 여성은 이렇다. 이렇게 창조했다. 응?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이가 어리건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됐던 제가 여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쁘다라는 얘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아 할머니 고우세요 하면 아유 주책맞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하면서도 웃는다. 아니 할머니들도 이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왜? 여자니까. 하나님 창조가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야. 누구한테 듣고 싶길 바라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듣고 싶다고. 그럴 때 여자는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가끔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억척같이 애들은 잘 키웠어. 남편은 바람났어. 애들은 잘 키웠어. 그 아들, 딸을 잘 키워가지고 남편 대신 키웠어. 근데 아들, 딸은 특히 아들들은 남편 대신 키운다라고 해도 남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 효도하는 아들의 사랑과 남편이 바람을 폈든 남편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능력이 있든 없든 남편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맞습니까? 예. 할로 아무리 효도를 해도 남편의 사랑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 그거는 누구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남편만이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 뭘 해라? 이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의 남자분들은 주체자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동적이라고 알려주셨으니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멋쩍어하지 마시고. 이거 참 재밌는 얘기인데, 자 언젠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금배기가 육군 장교인데 휴가 나와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랑 저녁 맛있는 거 먹는다고 어디 저는 그때 왜 안 갔지? 하여간 뭐 때문에 못 가고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이제 뭐 디저트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드신다고 가갔는데 우리 애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두 분이서 이렇게 안 찍고 어정쩡하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사진을 어정쩡해. 그랬더니 우리 명진이가 했대나 우리 막내가 그랬대나 사진 찍어주면서 아니 왜 그렇게 찍으시냐고 붙어가지고 손이라도 붙들고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진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찍은 사진이 있고 이렇게 손 붙들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딱 찍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정쩡한 거야.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쩡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 그러니까 손녀들이 얘기 아니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멋져가면 우리 아버지의 멋져가는 표정이 있어요. 멋져가면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손을 붙들고 찍었나 팔짱을 찍고 찍었나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이게 왜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안 해봐서. 마음속으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걱정하고 막 얼마나 챙기시겠는데 마음으로만 챙겨. 가야지. 왜 가야 돼요? 동적인 사랑의 힘이니까 가야지. 여자는 정적인 미의 대상이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 그냥 어정쩡한 거야.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 그러니까 손녀딸들이 누가 봐도 아니 할아버지 갈 거면 가고 안 갈 거면 안 가지 가요. 그랬더니 가요. 이게 찍었다 이게.
예.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마 안 가셨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근데 지금 가신다 이게. 왜? 연세가 드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80이 넘으셔가지고 손 붙들고 다니시는 걸 제가 봅니다. 그전에는 안 붙들고 다녔어. 그래가지고 가끔 우리 어머니가 저 양반은 맨날 혼자 간다고. 멀쩡한 떨어져 혼자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80 넘으면 손 붙들고 다니신대요. 어떤 모습이 더 좋은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손 붙들고 가시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식된 입장에서도 참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고, 아니 부부 사이에 손 붙들고 생긴 게 아름다운 거지, 좋은 거지.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래도 실천하신단 말이에요. 표현을 하시는 거죠. 뭘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참사랑을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그러니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은 이걸 미리 배우는 거 아니에요? 미리 배우는 거야. 우리 명진, 우리 양명진 배우는 거야. 만나 어떻게 되겠어요?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용준이, 용건이 배우는 거야. 이거 다. 우리 수호도 배워야 돼. 잘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총각들, 아니 학생들, 남학생들 잘 배우고 있어요? 대답도 안 해. 수호 잘 배우고 있어요? 그렇지. 야, 군인 될 사람이 900이 없으면 되겠어? 아버지 장교 될 사람이? 우리 용건이 잘 배우고 있어요? 그렇지. 배워야지. 배워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 막 울면서 막 은혜롭게 하는 것도 신앙이 좋은 거야. 하지만 이게 진짜야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에 어디 안에서? 축복가정 안에서 참사랑을 열심히 잘 실천하는 편에서 행복하게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복귀 섭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 분명합니다.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왜 하는 거예요? 대호씨 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하는 거 이거. 연애 왔습니까? 해야 된다. 그럼 더 열심히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동적인 힘이니까. 알겠습니까? 대답들을 안 해. 기백들이 없어. 자, 그러면 미의 대상은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어요? 아니죠. 오늘 훈독한 내용 볼까요? 자, 봅시다.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자, 남녀의 사랑은 그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는 누구를 먼저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여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치장합니까? 남자를 위해서입니다. 이 맞는 말씀입니까? 네. 맞는 말씀이죠. 여자는 뭐라고요? 미의 대상이다. 뭐 할 수 있어야 되는지 미의 대상은 그러면? 아름답게 꾸며. 그렇지. 미를 뽐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성성을 끊임없이 드러낼 수 있는 여성이 멋있는 여성인 거예요. 아니 여자를 꽃을 비유하잖아요. 남자를 나비와 벌로 비유합니다. 꽃이 어때요? 예쁘잖아요? 꽃향기가 좋죠? 꿀도 가지고 있어. 나비가 그 예쁜 꽃을 보고 향기 있는 꽃을 보고 날아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뭘 할 줄 알아야 돼? 미의 대상으로 여성성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꿀 줄 알아야 돼. 이 얘기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사거리 길을 막고 물어봐도 모든 남자는 이쁜 여자 좋아해요. 이거 뭐 사실이요. 저는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지. 이쁜 여자가 더 좋지. 근데 그럼 미스코리아만 이쁜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성성을 드러내는 여성, 그게 남자가 가지. 머스맨인지 여잔지 모르겠네. 가거든? 가겠냐고. 여성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여성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받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인 식구님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는 사랑, 동적인 힘이니까 움직일 수 있도록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정훈이가 잘 드러내요? 잘 드러내요? 드러내야 된다고. 드러내야 돼. 그래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제 뭐 나이도 먹었고 뭐 애도 다 컸고 그냥 아예 몰라 이러고 안 된다. 남자가 안 이뻐해. 어? 가꿀 줄 알아야지. 부인 식구님이 잘 듣고 계시니까 그래야 된다. 그래 이쁘다고 쳐다볼 거 아니야. 된박같이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으면 남편은 사랑의 주체자로서, 부인은 미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사랑과 미를 끊임없이 잘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깨닫고 실천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깨닫고 실천을 할 때에 행복 지수는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은 그만큼 기뻐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근간인 거예요. 근데 사탄이는 결과적으로는 뭘 못하게 방해하겠어요. 사탄이는 결과적으로 뭘 못하게? 요거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랑과 미를 잘 주고 받아야 되는데 사랑과 미를 잘 주고 받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게 되고, 맞습니까? 축복받기 전에 말씀 공부를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2세, 3세 아들, 딸임을 먼저 공부했어. 난 이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만나기 전에 누굴 먼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먼저 공부한 거 아니에요. 나의 가치를 알았다고.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내가. 그러면 남자는 여자는 남편을 만날 때에 나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축복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1번이야. 열심히 준비했어요. 믿었다고 하나님 말씀 믿었단 말이에요. 만났어. 이게 2번이지. 아까 얘기한 1, 2번 기억하시죠?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하나님 말씀 먼저 믿었어요? 그 기대 위에 실체기다.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관계의 회복.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남녀관계가 참사랑으로 딱 하나 됐어야 되는 건데 타락은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중심이 돼 사탄이 중심이 돼서 남녀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남녀관계가 틀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갈라진 사회가 된 거예요.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남녀가 하나가 안 돼. 사랑을 꿈꾸는데 이루지 못해.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는 얘기를 자꾸 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 못하려는 얘기야. 왜 그래요?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타락을 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랑의 관계성이 틀어졌다. 복귀는 뭡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남녀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거든. 이게 복귀의 핵심입니다. 첫 단추가 삐뚤어졌다 이거야. 타락해가지고 남녀가 틀어져 버렸어. 복귀는 뭐예요? 남녀 관계부터 제대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남녀 관계 회복이 돼야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고 사회 국가가 회복이 된다 이거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맞습니까? 이걸 하겠다는 거거든. 해외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았어. 이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뭐예요? 실전이에요. 실전. 공부했던 요 1번 시기에는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공부 열심히 해. 2번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실전이에요. 실전. 이론이 아니야. 실전이야. 실전. 실전에서 딱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복귀는 쭉 공부했죠? 믿음의 기대보다 뭐가 어려워요? 실체 기대가 어려워. 믿음의 기대보다 실체 기대가 확률이 떨어져요.
믿을 수는 있어. 근데 뭐 여기도 믿어 혼자는 해. 근데 뭐가 안 돼요? 실책이 돼서 안 돼. 축복 가정도 비슷합니다. 이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축복은 받았어. 1번 믿음의 기대에 세웠어. 2번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예요? 안 맞아. 안 맞는다고 째그락대. 축복을 받았는데 째그락대. 왜 째그락대는 거예요? 실체 기대가 쉽지 않거든. 왜 쉽지 않아요? 나를 비우는 게 어려워서. 하나님은 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같아. 그렇잖아요? 안 보이시니까. 속상하고 억울해.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해. 위로받는 것 같아. 기쁜 일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항상 내 편 같죠? 근데 눈 떠가지고 부인하고 남편을 봤더니 내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왼수 같기도 하고 이렇대. 왜? 복귀서는 쭉 공부했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다. 원리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떤 섭리? 쪼개는 섭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체 기대 하나 되려고 했더니 자꾸 사탄이 붙들고 늘어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뭘 가지고 붙들고 늘어집니까?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로. 열받게 왜 나한테 그래? 내 말을 먼저 들으려니까 서로 그래.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옵니다. 막 싸워.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내 말부터 들으려니까 서로 내 말부터 들으라고 그래. 되겠어요? 왜 자꾸 내 말부터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가득 찬 사람은 상대방 말을 안 듣습니다. 내 기분이 먼저인 거야. 내 기분 나쁜 게 먼저야. 뭘 까먹어요? 가치를 까먹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내가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 내가 기분 나쁘고 열받는 게 먼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말을 들으려는 거야. 내가 가득 차면 내 부인과 내 남편은 하나님의 남성상이고 하나님의 여성상입니다.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사탄을 쪼개지 못하고 분립하지 못해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게 되면 막말을 해. 야!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뭘 까먹어서? 가치를 잃어버려서. 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 내 기분이 먼저지. 나 열받겠어. 왜? 하나가 됩니까?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갈라지게 돼 있어. 그럼 누가 슬퍼합니까? 하나님이 슬프신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가 좋아하지. 그렇지. 네가 어디 가겠어? 네가 어딜 가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실천하는지. 왜? 애기들이 보고 배우고 잘하거든. 요게 잘 선순환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2세 3세 아들 딸들이 축복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사는데 맨날 욕하고 나보고 왜 받으라고 하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럼 엄마 아빠 부자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쭉 배웠어. 재림을 만나가지고 원죄를 청산해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을 이은 2세 3세 아들 딸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세 3세 아들 딸들은 내 아들 딸들이 이기 전에 누구 아들 딸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인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귀한 2세 3세 아들 딸인데 나를 비우지 못하면 막말을 하는 거야. 애들한테도 조그만 게 이렇게 나라 들어와라 이놈 새끼야 이렇게 된다. 뭘 잃어버립니까? 가치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2세 3세 아들 딸의 가치를 잃어버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이지. 부인과도 하나 되기 위해,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 아들, 딸들과 하나 되기 위해 끊임없는 훈련인 거지. 훈련. 제가 이쪽 훈련 왜 한다고요? 어려우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쉬우면 훈련할 필요가 없지. 숨 쉬는 훈련하는 사람 봤어요? 안 하잖아. 근데 운동선수들은 훈련 열심히 합니다. 국가대표 되려고. 왜? 어렵거든. 그거 뭐 기술 익히고 한다니 어려워. 제가 어려웠습니까? 그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인 거예요. 아버님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끊임없이 훈련해라 이게. 응? 이 말씀을 창조원리부터 복귀섭리까지 아니 재림론까지 쭉 공부했으면 실전은 어디예요? 가정. 그래서 제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매주 원리강을 공부했어. 그러면 분기마다 이 훈련을 잘 하고 계신지 못하고 계신지 점검하려고 이거를 이제 4분기 아니에요? 이 12월달 점검하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잘 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1사분기 때 제가 또 점검을 하겠죠. 그때는 이 새해가 되는 거죠. 2026년도 1사분기에는 아유 2025년도 4사분기보다 훈련 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십니까? 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자 식구님께서는 해가 바뀌기 전에 행궁동 한번 가세요. 가가지고 한번 찍으세요. 그 인생 내 컷인가 뭔가 사진이 있대요. 사랑하는 부인들과 함께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차 한잔 하시고 하시면 연말을 요 말씀을 뭐라고 해야 되나 실천하는 요 행궁동에서 행궁동 굳이 아니어도 꼭 해가 바뀌기 전에 꼭 사랑하는 부인 손 꼭 붙들고 사진 한번 찍으러 가셔서 참사랑을 열심히 표현했습니다. 꼭 하나님께 감사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